오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마침 준비된 배의 마침 이라는 제목으로 김영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올라오실 때 큰 축복에 이렇게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한번 따뜻하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보이는 천사입니다. 네, 뚱뚱해서 그렇지, 우리는 날지 못하지만 보이는 천사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네, 확인하지 마시고 그냥 믿음으로 믿으시면 돼요. 이렇게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보여요? 예언이 보여요? 네네, 괜찮아요? 네네, 안 봐도 괜찮다고요? 네, 그냥 빨리 설교해라. 그죠? 네, 우리 영상으로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현장에서 같이 하는데요. 네, 어린 아이들 이렇게 떠들어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죠? 괜찮으니까 편하게 그냥 두시고요. 집에 가서 좀 한 대 때리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편하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요나서인데, 요나서 말씀은 아마 어린 우리 친구들도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음이 주에도 아마 집에서 계속해서 성경책을, 그림책도 읽고 성경을 읽다 보면 잘 아는 내용이죠. 요나가 언제 활동했을까? 그때를 보니까 여로보암 때인데 여로보암 2세 때에 이 요나가 활동한 것을 담고 있는데요. 자, 왜 이 시기가 중요하냐면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왕 때 가장 풍족한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굉장히 공격도 좀 없고 자기들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살만한 때예요. 가난한 때가 아니라 이제 좀 먹고 살만한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힘겨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갖고 하나님이 좀 위로를 주던가 아니면 약속의 말씀을 주던가 하면 선지자 역할도 할 만하고 굉장히 인생을 살 때 코로나인데 너가 앞으로 이제 사업을 한다. 너가 앞으로 뭘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굉장히 좋겠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조금 요나가 듣기 싫은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죠. 근데 이 시기를 조금 더 보면 비슷한 이 시기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냐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똑같이 요나처럼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땅으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아요. 이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럼 오늘날로 따지면 남쪽에 있는 우리,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지금으로 우리가 따지면 어떠냐면 북한, 우리를 침공한 북한, 예를 들어서 일본, 예를 들어서 중국, 뭐 이런 나라, 우리랑 관계가 안 좋은 그런 나라, 그리고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나라, 그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르시는데 이 아모스가 순종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아모스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가 아닌데 아모스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 선지자격으로 가서 말씀을 전해. 근데 거기에 순종해서 나아간 것이 아모스 선지자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선지자인데 별로 선지자 역할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였죠. 제가 그 CGN TV를 이렇게 보다가 한 아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디를 가냐면 터키의 선교사로 가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터키에서 그 친구가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고 인터뷰하는 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꿈에 자기에게 환상을 통해서 터키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 부모님도 대단한 것이 그 아이가 말하는 것을 부모님이 수긍해서 그 부모님이 같이 터키로 갑니다. 선지자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족에 누가 우리 같이 다 터키로 갑시다.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로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정리하고 떠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친구는 거기 가서 선교사도 아닌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쪽으로 왔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왔고 또 부모님도 동의해줘서 갔다라는 거죠. 이 아모스는 자기가 선지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지로 가는데 가장 가고 싶지 않은 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에게 임하냐면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나인데 요나가 아니라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아미떼의 아들인 요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아미떼는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면 성실 진리라는 에메트라는 단어에서 나온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면 성실, 진리. 그러니까 요나는 우리가 들을 때는 요나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들을 때는 성실, 진리의 아들 요나. 그리고 요나란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비둘기는 뭘 상징하죠? 순결, 순종 이런 것을 상징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비둘기 그러면 평화의 날에 막 이렇게 띄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비둘기에서 조금 더 아는 우리 자매님들은 비둘기가 날 때 막 도망 다니죠. 거기 세균이 막 떨어진다 막 이래서. 근데 예전에는 좀 깨끗했겠죠. 순결 이런 순종 이런 의미인데 아미떼의 아들 요나란 말은 바로 성실하고 진리의 아들 순결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은 요나 그러면 그런 뜻으로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의미랑은 조금 더 다르다. 요나가 받은 사명은 무엇이냐면 큰 성읍 니느웨인데 이 니느웨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니느웨는 엄청나게 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이 악독이 상달이 되는데 그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면 아기를 임신한 여인의 배를 잘라서 아이와 산모를 죽이고요. 가죽을 벗겨서 죽이고요.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악을 행한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인데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냐면 바로 이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김정희 교수님이 주신 그 역사책을 이렇게 읽다가 지하철에서 읽다가 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일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우리가 침략을 받았던 그때에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열방들이 우리나라를 두고 서로 이권 다툼하는 것들이 역사적인 자료에서 읽혀지는데 이게 굉장히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왜 마음이 어렵냐면 이게 그냥 일본 그러면 모르면 일본을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다. 뭐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쉬운데 역사를 알아가고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마음이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겠어요?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께도 상달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 요나가 보내어지니까 요나가 마음이 굉장히 어렵겠죠. 여기에 이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 이 홍수 이전에 인간이 타락할 때의 극치에 이르렀을 때 이때 악이 상달된다는 표현과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가 있고 성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이때 표현이 바로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표현이 이때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악한 행실을 많이 행했겠습니까? 니느웨는 어떤 도시냐면 사실은 니느웨는 굉장히 악명 높은 도시였지만 도시 자체를 보면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어디에 있었냐면 티그리스강. 그러니까 인류가 시작될 때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이잖아요. 거기 티그리스 강 근처에 있다라는 것은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BC 4500년부터 계속해서 아수르의 주요한 수도로 승승장구한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이 도시는 위대한 사냥꾼, 그러니까 구약의 사냥꾼이라는 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사냥꾼, 지금은 사업을 잘하면 풍요롭게 되겠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또 지형적으로 좋은 땅, 좋은 사업과 부를 유지했던 나라가 바로 니느웨라는 것이죠. 욥바라는 것에 요나가 가죠. 왜 갑니까? 욥바에 자기 생각에 안 맞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지금 보복을 해도 시원찮은데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나보고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회개해서 처벌을 받지 말라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종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욥바로 간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은 마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성경에서 우연이 아니라 우연 같은데 필연 같은 상황을 성경은 마침이라고 적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룻기서에도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아스와 룻이 만나고 그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도와주는 그 상황을 성경에서는 마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근데 이 마침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스로 가는 배는 3,200km를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한 사실은 니느웨는 800km만 가면 돼요. 800km만 가는 그 백길을 마다하고 하나님 나는 800km보다는 그냥 3,200km를 내가 그냥 가버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800km를 가는 뱃삭과 3,200km를 가야 되는 뱃삭은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우리가 제주도 가는 비행기 값과 여기서 아프리카까지 가는 비행기 값의 가격은 차이가 엄청나게 나겠죠. 근데 요나가 내가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마다하지 않고 내가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굉장히 하나님께 사실은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요나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요나는 이 느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계산하건대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저 느느웨 백성들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우리는 사실 이익을 따질 것 같잖아요. 근데 이익을 따지는 것보다 우리는 감정을 따를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이 사람과 손을 잡으면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내 마음의 감정이 상하거나 내 생각이 맞지 않으면
손해를 보기를 결정하는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다 경제 윤리로 사실은 뭔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윤과 어떤 편리보다 관시라 그러죠. 관시. 뭐예요? 관계.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일을 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구입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지방에 한 10년 정도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대구 사람들 이해 못한다고, 영남 사람들 이해 못한다고, 경북 사람들 이해 못한다고. 근데 제가 10년을 있어 보니까 저는 이해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왜 그쪽의 분들이 어떠한 정치인을, 어떠한 사람을 잘못하는데도 지지를 해줄까?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정말 이 사람들을 파악할 수 없는 게, 이분들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잡는 게 아니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이가, 그렇기 때문에 지지해 주는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예요. 이 요나는 경제학적으로 이익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다시스로 가는 것이 손해였어요. 하지만 자기의 감정과 생각이 하나님과 맞지 않자 이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인생길에서 이렇게 결정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게 있어요. 그 준비하시는 게 뭐냐면 바람이었어요. 바람.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람이 배를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깨어지게 만들어 버려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에서 바람은,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루아흐라는 히브리어는 또 어디 때 사용되냐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바람으로 루아흐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바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바람이냐면 우리를 멈추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서 굴복시키는 바람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영인데 심판날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겐 그것이 심판날이 아니라 사실은 그날은 상 받는 날이에요. 시험을 잘 준비한 사람에게 시험은 즐거워요. 언제 시험 보지? 빨리 시험 보면 좋겠다. 시험에 패스하지 못하고 시험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시험날 자체가 심판의 날이고 다가오지 않으면 좋을 그런 재앙의 날이 되는 거죠. 바람은 똑같은 바람인데 요나에게 불었던 바람은 하나님의 영 임재의 루아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기 때문에 깨트려져야 할 사람에게 불어진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와요. 어떤 인생의 계획들이 무너져요.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바람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바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중성적인 것이 되는데 어디에 따라서 달라지느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의 존재에 따라서 그 환경도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큰 폭풍이 일어났어요. 사공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했어요. 각기 자기의 신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물건을 던져요. 신도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물건을 던져요. 그러더니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나는 광풍이 불 때에 뭐합니까? 배 밑에서 자고 있었어요. 이 자고 있었는 거는 평안한 게 아니라 아주 상관하지 않는, 관여하지 않는 무관심이었어요. 무관심.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무관심했고 느느웨도 무관심했고 이 배에도, 이 공동체 사람들에게도 요나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누구랑 교제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모든 만사가 귀찮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 영적으로 무기력증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게 다 귀찮은 거예요. 모든 게 다 귀찮아요. 귀찮아요. 왜 그럴까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이 없으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배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전도하지? 그래서 조지 휘필드 같은 사람 보면 수차례 선교 여행을 합니다.
자기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요양을 해야 되는데도 배를 타고 그 배를 타면서까지 뭘 하냐면 요양을 하러 가면서도 복음을 전해요. 조지 필드가. 그래서 이 조지 필드가 50대 중반에 죽습니다. 54세에 죽게 되는데 굉장히 빠른 나이에 죽죠. 근데 이 조지 필드가 평생 설교한 것을 따져보니까 하루 1.5회. 그러니까 매일 집회를 1.5회 집회를 안 좋은 몸을 갖고 계속해서 집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관심해도 됐거든요. 왜? 내 건강이 안 좋으니까, 내 상황이 지금 요양하러 가는 거니까 안 해도 되는데 그 선원들에게,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무반응, 자기의 삶에 있어서 더 많은 뱃값을 지불할 지언정 그런 거 상관없이 무관심. 그랬던 요나. 그런데 선장이 요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사실은 선지자니까 선지자가 이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 문제가 있지. 이거 하나님이 내리신 건데 너네 하나님 믿어야 돼. 이렇게 인생 살면 안 돼. 이걸 선지자가 얘기해야 되는데 역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왜 잠자고 있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 현장에 있지만 우리가 선지자 역할을 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라. 자는 자여 깨어나라.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장은요, 사공들은 왜 요나를 깨우고 무엇을 강구하러 갑니까?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들에게 했는데 안 됐는데 너도 신이 있으면 너의 신에게 한번 강구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지금 코로나19로 우리가 큰 폭풍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다들 두려워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헤쳐나가야 됩니까?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집을 찾아가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경제학자들을 찾아가요. 믿지 않는 사람은 유튜브를 찾아가서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를 마구마구 물어봐요. 근데 우리 믿는 우리는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하나님 내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짧은 주어진 남은 생에 어떻게 뭘 해야 될까? 우리는 이 폭풍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무관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어떻게 되면 금식을 하고 우리는 때로 작정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잘 지금 바람이 부는데 어느 방향으로 노를 져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돛을 달아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야 한다라는 거죠. 선장과 선원들 그리고 무리들은 제비 뽑자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제비 뽑기는 성경적인 거잖아요. 성경적인 거잖아요. 제비 뽑으면서 누구에게 이것이 임했는지를 파악하자 그러는데 요나가 뽑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무리가 무엇을 요나에게 질문하냐면 여러 가지 질문인데 이게 뭐냐면 사실 코칭적인 질문이에요. 제가 코칭을 많이 배우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코칭은 사실은 뭐냐면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질문하는 게 코칭이더라고요. 자, 여기 보십시오. 코칭적인 질문을 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임했는가? 상업이 무엇인가? 어디서 왔는가? 속한 나라가 어딘가? 어느 민족에 속하였는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 질문 같죠? 근데 코칭의 질문 중에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집에 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당신은 누굽니까? 이 코칭적인 질문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계속해서 해야 돼요. 자,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반석 전사님한테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예배 끝나고 물어보셔야 돼요. 사실은 이걸 10번 이상 해야 돼요, 이 질문을. 근데 오늘은 시간상 3번만 제가 코칭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반석 전사님, 반석 전사님은 누구십니까? 네.
네. 네네. 전라도에서 오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기 준비하는 전사님은 누구십니까? 김반석이라고 말하는 김반석은 누구십니까? 김반석이라고 얘기하는 김반석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식인 김반석은 누굽니까? 네. 이게 답이에요. 코칭적인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선원들이 지금 누구에게 물어보고 누구를 코칭해주고 있냐면 요나를 코칭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요나, 너 누구 때문에 재앙이 임한 것 같아? 요나, 너 생업이 뭐야? 요나, 너 어디서 왔어? 요나, 너 어느 나라에 속했어? 너 어느 민족에 속했어? 너의 신은 누구야? 넌 지금 왜 여기 있어? 왜 네가 제비 뽑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요나가 나 하나님께 잘못했네. 나를 바다에다 던져. 이렇게 코칭적인 질문을 받으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가 뭔가를 잘못한 것을 깨우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과제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또 여러분들도 물어보세요. 가족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군가? 당신은 누군가? 그거를 계속해서 물어봐 주는 게 바로 코칭적인 질문이에요. 이거 굉장히 강력해요. 굉장히 강력해요. 이걸 믿지 않는 선원들이 요나에게 코칭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도록 해준 질문인 거예요. 요나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반석 전사님은 바로 전라도 거시기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요나가 바로 자기의 배경이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그 다음에 자신이 하나님을 피하고 있다. 그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였다라는 거예요. 요나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냐면 이 코칭적인 질문 가운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결국에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자신이 불순종한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요나는 자신을 어떻게 선원들에게 고백합니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코칭적인 질문을 던져줘야 될까요? 너는 왜 하나님이 재능을 줬는데? 우리 반주하는 우리 예언이, 하나님은 왜 피아노 반주하는 재능을 줬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러한 재능을 줬을까? 왜 이러한 부를 줬을까? 왜 이러한 하나님이 상황을 주셨을까를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에게 물으면서, 심지어 믿지 않는 자에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코칭적인 질문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품능교회에 2주 전에 새 가족이 왔어요. 불신자가 왔어요. 불신자. 오늘 코로나 때문에 그 조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못 왔는데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어젯밤에 어떻게 오게 됐냐고, 그리고 어떠냐고 예배가. 그러니까 첫날 와서 너무 많이 울었대요. 근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기 불신자인데 자기에게 말씀 중에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 한마디 때문에 예배 내내 울었대요.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질문을 받고 내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눈물과 우리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 중에 많은 메시지가 아니라 한 메시지만 여러분이 받아가면 좋겠다. 찬양 중에 한 소절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면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최준영 목사님 찬양 인도 섬겨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찬양 중에 저는 너무 감동적이라, 이분이 그렇게 찬양 인도 잘 못한 것 같은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구나. 얼굴도 너무 이게 부풀어 오르시는데 영성도 굉장히 부풀어 오르시는구나. 터질 것 같은 저런 영성이 참 너무 부럽다, 그런 생각했거든요. 네, 우리 천호림 전사님 빵 터지셨습니다. 네네. 본인은 날씬하다는 거죠. 본인은 찬양 더 잘한다는 거죠. 보통 동족의 사람이 동족을 비웃습니다, 여러분. 네, 크게 비웃으시는 동족의 어르신. 네, 여러분, 찬양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는
처음부터 끝이 아니라 사실은 그 한 소절이 나에게 깊이 있게 다가올 때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우리 오늘 또 품능교회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기도 중에서 그 한 소절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누르고 나를 하나님께 향하게 할 때 거기에서 우리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요나는 그 사람들의 수많은 질문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얼굴을 피하는 자,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어떠한 자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고백이냐면 솔직한 자기 고백. 그래서 아까 제가 코칭했을 때 반석 전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코칭을 잘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난 모르니까 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더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죠. 요나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솔직한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고백을 하나님께 나 자신은 드릴 수 있을까요? 나는 가식적인 사람. 사람들 앞에는 굉장히 괜찮은 척하지만 난 가식적인 사람. 사람들은 내 게으름을 모르지만 나는 게으른 사람. 사람들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욕심이 많은 사람. 사람들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시기 질투하는 사람. 사람들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인기에 목매어 사는 사람. 사람들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쾌락에 재력에 내 편의와 편리를 추구하는 자. 이걸 고백하는 자가 코칭을 제대로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문을 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이 있는데,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사실 외로운 길이에요. 그 길은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은 별로 우리가 볼 때 화려하지 않고 준비된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처음부터 하나님이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내가 있잖아. 너 거기 인도할 거고 거기 있다 보면 장난 아니거든. 장난 아니거든. 너 있잖아. 너 100세의 아들 낳을 건데 너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돼. 지금은 아직 네가 잘 모르는데 좀 기다리면 된다니까. 처음부터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얘기 안 해 주셔요.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담스러운 분으로 우리를 대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셔요. 처음부터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처음에 계시하셨잖아요. 떠나라고. 처음부터 얘기하시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더 찾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를 않아요. 조금만 재정이 있으면, 조금만 건강이 있으면, 조금만 괜찮아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조금 더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품능교회는 월요일 날 성경 하브루타 하고 화요일 날은 양육, 기초반, 고급반, 제자반, 수요일 날은 수요 기도회, 목요일 날은 인문학 특강을 좀 들을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연합사경회라든가 그런 모임에 여러분들에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또 링크를 보내드릴 거고, 매일매일 저희는 20분 정도 드라마 바이블을 링크를 보내드려서 거기에 들은 분은 아멘 화답해서 매일매일 20분 동안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는 사람은 3,200kg에 되는 뱃삭을 내지 않아도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쓸데없는 비용을 많이 지불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업료를 우리는 내는 존재라는 거죠. 왜 우리가 수업료를 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서 결정하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계산에 넣지 않고 계산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꾸 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걸 요나는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기도, 찬양을 훨씬 더 우리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자, 이게 마구 넘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말씀, 기도, 찬양, 경건, 서적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더 찾으려고 경건, 서적을 읽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찬양해야 돼요. 더 말씀을 봐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낯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건 그냥 가만히 하나님 저한테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와 있고 예배를 준비하고 그 예배를 향한 결단의 마음이 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언제 시작됩니까? 11시에 예배가 시작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집을 나서려고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전날 밤에 나 내일 예배 드리지, 그 예배를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줄 선물을 이렇게 들고 오셨는데 언제부터 선물을 들고 나눠줄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기 현장에서 나눠줄 때 선물을 나눠주는 마음과 그게 시작됐을까요? 아니요. 그 선물을 손에 쥐는 순간, 선물을 얻는 순간, 선물을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벌써 다음 세대들에게 선물을 줘야겠다라는, 선물을 주는 것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찾으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경건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순간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을까요를 묵상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하고 저를 만지시기 시작하시고 저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요나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께 어떻게 행하는지 알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무리는요, 심히 두려워했어요. 요나가 두려워해야 되는데 무리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문제의식을 가졌어요. 요나가 가져야 될 문제의식을 선원과 그 선장이 갖기 시작했어요. 정작 요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요나에게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 요나 느느웨로 보내면 느느웨 사람들 다 회개시킬 거잖아요. 다 회개시킬 거잖아요. 그 뻔한 장사를 제가 왜 해요? 저 안 해요. 다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니느웨 사람들 악이 하나님께 상달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알았어요. 악이 상달되면 심판해야 되는 거 알았어요. 회개하면 그들 용서해 주는 거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별로 마음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이 사역이냐? 어떤 것이 사역이냐? 뻔한 걸 감당하는 게 사역이에요. 뻔한 걸 품는 게 사역이에요. 오늘 예배에 어떤 한 분이 온다 그랬어요. 한 분이 온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오지 말라 그랬어요. 오지 말라고. 우리가 그 코로나 가운데 먼저 신청하신 분들, 또 오기로 한 분들만 오고, 사실 우리 지금 사랑조는 못 오고 지금 현장에 못 오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못 오는 분도 있는데 뭘 굳이 오냐. 별로 안 와도 괜찮겠다. 안 오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와서 뭐 문제를 일으키던 문제를 일으키지 않던 어쨌든 간에 품는 것이 그게 사역이구나. 우리는 품는 교회잖아요. 그죠? 저는 품는 교회 담임이잖아요. 제일 잘해야 될 게 뭐예요? 코로나와 신천지만 빼고 다 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 제일 쉬운 게 배척이에요. 배척. 맛이 없으면 안 먹어버리면 돼. 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안 만나면 돼. 가고 싶지 않으면 일 있다고 안 가면 돼. 제일 쉬운 게 뭐냐? 배척이에요. 배척.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품는 게 제일 어려워요. 한 가족 멤버를 품는 것도 제일 어려워요. 그렇죠? 저희 집사람 100% 동의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 물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 한 사람을 품는 거, 그리고 뻔한 일을 품는 거, 이걸 하면 내가 이 정도 에너지를 쏟아야 돼. 이 정도 재정을 쏟아야 돼. 이 정도 하면 나도 피곤해. 그리고 사람들도 피곤해. 그거 다 알아요. 근데 그걸 진행하는 게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누가 나에게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질문해주고 영적으로 케어해주고 있나요? 요즘에 누가 여러분들을 케어해주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영적으로 케어를 받고 있습니까? 또 반대로 그럼 지금 나는 누구에게 어떤 삶을 사는지 묻고 영적으로 케어해주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너도 케어를 받아야 하지만 너가 케어해야 할 사람들이 있단다. 그래서 멀리 너가 싫어하는 사람, 너가 싫어하는 민족, 싫어하는 그 일까지 너가 감당해야 한단다. 그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요나를 보면 요나에게 배울 점이 있죠. 반면 교사로. 근데 우리에게 진짜 우리에게 교사하는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악을 많이 지었어요. 그게 상달된 걸 주님께서 아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를 품을 수 없는 존재,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악을 품어주시고 사해 주셨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요나는 못했어요. 왜냐? 인간적이고 계산적이고 지극히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감당이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미친 존재가 돼야 돼요. 미친 존재. 그러니까 제정신으로는 이 세상을 살 수 없다고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 믿는 자는 어때요? 믿는 자인 우리는 더 제정신이면 안 돼요. 여러분, 제정신으로 어떻게 가족을 품을 수 있고, 나에게 상처 준 가족을 품을 수가 있고, 나에게 괴롭히는 그 직장의 사람과 주위 세상 사람을 내가 어떻게 품을 수 있겠어요? 이 제정신으로는 안 돼요. 이성적으로는 안 돼요. 약간 미쳐야 돼. 그래서 예수님처럼 미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계산하지 않고 우리를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지 않습니다.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 십자가의 길로, 좁은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평생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정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구하기를 원하는 이 품능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 머리머리 위에, 품능교회 공동체 위에, 40일 밤에 뜨는 별 위에, 또 모든 열방에 있는 선교사와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